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새달 6월의 첫 주일이자 3일째 주일 예배에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노경주 이치봉 부부가 오랜만에 영상으로 예배하다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11일 뒤에 이제 입원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힘과 용기를 주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북부 갈릴리로 여행하시던 중에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여행의 목적지는 갈릴리입니다. 하지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에 타서 그곳이 낯선 곳이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넣고 찾은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내비 추천, 최소 시간, 큰 길 우선, 고속도로, 무료도로, 이륜차 전용 등의 여러 선택지가 나오듯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도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시는데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고 이를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을 쯤 되었더라.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주님은 선택하셨고 수가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 도달하신 시간이 6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정오 12시, 낮 12시입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릴리로 가는 이 루트를 소위 족장로라고 불립니다. 이 길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최단 거리이긴 하지만 워낙 그 경로가 험해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여정은 무척 고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몹시 지쳤습니다. 그렇게 지친 몸 잠시 쉬어갈 곳을 찾던 중에 한 우물을 발견하고 그 곁에 주님은 털썩 주저앉습니다. 실제로 6절에서 그대로로 번역된 헬라어가 후토인데요. 이 후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세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앉으신 것이죠. 이렇게 턱 앉으신 겁니다. 피곤해서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쉼없이 반복되는 삶에서 피로가 일상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도 우물가 곁에 털썩 주저앉으실 만큼 피곤하셨다 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원형, 그 최초의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세 동안 천지와 그 안의 모든 생명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은 7째 날 안식하셨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 예배의 원형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안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에 우리도 안식해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안식하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인간,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처럼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더 나아가 그 안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합니다.
저는 새사랑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삶에 지친 이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또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야곱의 우물가와 같은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아멘. 바로 이 쉼과 안식의 자리에서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수많은 루트 중에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여인과의 만남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었더라면 주님과 이 여인의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수가성에 도착하자마자 허기진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성내로 들어갔기에 주님은 홀로 남게 되었고 이 여인을 직접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나만 알고 있는 나 자신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회중과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영혼은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낯선 유대인 남성과의 만남이 낯설고 심지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두 민족 사이에 뿌리 깊은 반목의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9년 때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패망케 됩니다. 이후 살마네셀 5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획해서 제국의 여러 도시들로 흩어져 살게 할 뿐 아니라 그와 반대로 제국의 여러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 거주케 함으로써 적극적인 인구 분산 그리고 인구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는 단일 민족으로 민족 정신을 함양해서 제국에 대해서 반란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말소하는 것으로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새로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배타적이리만큼 선민사상과 순혈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남쪽의 유대인들과는 앙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주전 450년경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산발랏이 방해한 것도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에 더해서 주전 128년 유대의 하스몬 왕조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 중심지였던 그리심산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그 안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을 전멸시킨 이 사건은 두 민족 사이의 적대적 감정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종교적 충성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 짧은 거리에 사마리아 길을 피해서 여리고에서 갈릴리로 뻗는 요단 동편 협곡인 왕의 대로를 이용할 만큼 어떤 식으로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역시 그러한 갈등의 역사와 사회적 통념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물을 구하는 낯선 유대인 남성의 행위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음식을 구한 뒤 돌아온 제자들 역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무척 거북스러워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소에 볼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라는 거죠.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남성의 대화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북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꺼림직한 것은 단지 두 민족 사이의 역사적 원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역시 경건한 유대인 남성의 접근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읽진 않겠지만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삶이 사마리아 역사의 축소판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숱한 결혼과 실패가 그녀의 부도덕한 삶의 결과이든 아니면 시대적 불행에서 기인한 것이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유대인에게 차별받는 사마리아인일 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더한 냉대와 비난을 받는 여인으로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민족 간의 반목의 역사뿐 아니라 한 여인의 개인사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양극단에서 이해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집단과 사회 역사라는 거대 담론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개인의 삶이라는 작은 틀로 우리의 믿음을 환원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은 이 두 가지의 차원을 모두 포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렇게 생애 내내 차별과 배신, 버림받음의 고통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혈통도 또 그녀 과거의 흔적도 조금도 괴념치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존재를 선입견과 편견이란 색안경을 벗고 보면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드디어 여인의 눈에서 의심의 거풀이 조금씩 벗겨지고 예수를 당신이라고 하던 데에서 주님으로 또 주님에서 예언자라고 그를 부르는 호칭이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칭한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별도의 예루살렘과 대립되는 별도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했을 뿐 아니라 성경 역시도 유대 출신 저자들의 저작들을 배제한 모세 오경만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달리 저들에게 선지자는 모세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은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사적인 신앙 고백은 이제 공적인 질문으로 발전하는데요. 우리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 안에 감춰져 있는 진 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행한 과거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거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라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먼저 이 질문 자체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예배 전통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기존에 확신하던 인식의 토대가 무너질 때 비로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길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급한 종교들은 장소의 신성성에 집착합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저마다의 성지라고 주장하면서 각축을 벌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 없는 헤게모니 각축으로 인해 종교는 인류를 구원하는 원천이 아니라 인류를 의미 없는 갈등으로 지금도 몰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국지적인 논쟁을 일축하시면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당과 같은 공간도 그리고 예전과 같은 예배의 순서도 또 그 안을 가꾸고 있는 가구나 상징들도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짧게 소개하십니다. 헬라어로 파테르, 아빠다. 하나님은 아빠다. 21절과 24절 말씀에는 우리가 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함께 있으면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아버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별이가 궁금했던지 왜 아빠는 아버지란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별이한테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은 아빠의 아버지시고 또 하별이의 아버지 기도해. 언제든지 힘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 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한이 하늘이 하별이 그리고 새사랑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교리를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고백과 외침이 바로 예배의 토대이고 예배의 기초이고 예배의 핵심입니다. 쉼없는 일상, 피곤하여 지친 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을 오늘 예배에서뿐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각자의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 충만하게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도 피곤해 우물가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그 마른 목 축이기 위해 낯선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다는 이 요한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주일도 현장에서든 혹은 다른 곳에서든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피곤하셨던 주님과 지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당신께 나온 우리를 두 팔 벌려 그 품에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진정한 희망을 당신 안에서 찾게 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감사와 기대, 설레임과 떨림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노경주 이치봉 부부를 기억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출산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하시고 연약해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오니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케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남편과 아빠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